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47편 1절에서 9절 말씀은 고라자손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한 본문을 봉독하고 넘어갑니다. 고라자손들에 맞춘 선율, 그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라라. 높으신 여호와는 위엄이 있으시니 온 땅에 크신 임금이로다. 그가 열방을 우리 아래로 이끄시며 만민을 우리 발 아래 복종시키셨도다. 그가 우리에게 우리의 기업을 지정해 주셨도다. 사랑하시는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기쁨 중에 올라가신다.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묵상시로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셨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보좌 위에 앉으셨다. 열방의 귀족들이 모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는 지극히 높이 계신 분이다. 70인경도 봉독하고 넘어갑니다. 고라 자손에 의해서 완성된 시편. 모든 민족들은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큰 즐거움의 소리로 외쳐라.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어미하시도다. 온 땅에 크신 왕이시이다. 그가 백성들을 우리에게 복종시키셨다. 우리의 모든 발 아래 민족들을 있게 하셨다.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기업을 선택하여 줬다. 그가 사랑하시는 야곱의 아름다움이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오르셨다. 주님께서 나팔 소리로 오르셨다. 우리 하나님께 시편을 불러라. 시편을 불러라. 시편을 불러라. 우리 왕에게 시편을 불러라.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왕이시다. 분별력 있게 시편을 불러라. 하나님께서 민족들 위에 통치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보좌 위에 앉으셨다. 백성들의 관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함께 모였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시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4절을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고라자손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라.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이것을 70인경은 모든 민족들은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큰 즐거움의 소리로 외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만민을 콜, 하아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인경은 그것을 판타, 타, 에드네로 해석했습니다. 이 의미는 모든 민족들입니다. 이 본문은 메시아적 예언이 담긴 문헌인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모든 민족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지 않고 온 천하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여러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것을 예언을 하였는데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날에 하나님께 시편을 지어서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 찬송이 다음과 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8절과 35절입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35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다윗의 찬송으로 되어 있는 역대상의 이 찬송은 하나님의 족속들이 열방 가운데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로 살았던 다윗의 찬송은 메시아적 예언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메시아적 예언을 많이 하였던 선지자 이사야의 문헌은 열방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것이 영화로울 것이다. 여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그리고 열방들은 모든 족속 가운데 일어나게 될 신약교의 이방인 신자들을 말합니다. 이제 이사야는 그의 문은 66장 18절에서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적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주의의 허상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신다는 거짓된 교리에 사로잡혔던 주 1세기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목적 가운데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새 언약의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봉독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새 언약 시대에 더 분명하게 계시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 새 언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사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방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옛 언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러한 비밀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70인경은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 격한 기쁨의 소리로 요 하나님께 외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르치셨습니다. 옛 언약에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성취하신 이후에 더욱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설립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온 열방 가운데 세우는데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수고했습니다. 그들의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표징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모든 표적과 기사의 계승과 확정이었어요. 그것을 계승하고 확정한 겁니다. 이렇게 주 1세기 사도적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풍성했던 시기였습니다. 2절의 시편 기자는 외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이 큰 임금이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그의 사역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아도나이 엘리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온은 지극히 높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70인경은 휩시스토스라고 했습니다. 이는 가장 높으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유일신앙이 드러납니다. 구약 여호와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유일신앙입니다. 바실론이 팽배했던 시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항상 유일신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격의 복수성이 다양한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인간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복수의 위격을 존재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복수의 위격이라시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유일신에 대한 계시를 나란히 엘로힘이라는 복수 형태의 호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뜻의 엘의 복수형입니다. 근데 구약성경은 독립형으로 쓸 때는 항상 엘로힘이에요. 엘이라고 쓴 적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그럴 때는 엘리에서 이렇게 단수가 되지만 구약은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풍성합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단지 유대 땅에 국한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 가르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시며 그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명령은 유일신앙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말라. 이것은 유일신앙입니다. 실제로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허망한 거짓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참된 신자들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예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격이 동등하시고 그 영광이 또한 동등하십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로 계시되었고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위격의 복수성과 한 실체됨은 정통 교회가 보존해야 될 중요한 요리입니다. 시편 기자는 3, 4절에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또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지역함이 이렇습니다. 그가 열방을 우리의 아래로 이끄시며 만민을 우리 발 아래 복종시키셨도다. 그가 우리에게 우리의 기업을 지정해 주셨다. 사랑하시는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 아래로 열방이 들어올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언약의 백성의 표지입니다.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은 이러한 표지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받은 할례와 별개로 새 언약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께서 명령하신 새 언약의 할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본문이죠. 예수께서 나아가 일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세례가 새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가시적인 절차가 되었다면 경륜의 차이로 인해서 율법 시대에 주어진 할례는 폐지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구약의 두 경륜의 차이예요.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의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공적인 교리입니다. 할례가 시행되었던 시대와 세례가 시행되는 시대가 다른 경륜에 속할 것입니다. 옛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할례가 그 교회에 가입하는 표징이었죠. 그러나 새 언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례가 그 표징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새 언약의 언약 백성들이 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려가도록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유일한 의식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의 영화다라고 썼습니다. 야곱의 영화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산상보원에서 가르치신 그 8가지 복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그 복이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부으시는 은총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산상보원 첫 장의 8가지 복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누려가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간다는 것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교회론이 대두가 됩니다. 교회를 떠난 신자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신자들에게 교회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절대적 영향을 행사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라 할 수 있어요. 그럼 물론 가시적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형태가 됐을 때는 심히 큰 고통을 당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각자가 세워가야 될 나라게 되죠. 5절에서부터 9절까지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셨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시편 47편 5절은 고대 사회에서 왕의 등극을 표현한 그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정하시며 계시는 것과 그가 항상 왕으로 계시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로 그의 권능을 찬미하게 격려하는 형태의 표현입니다. 5절에서 예표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12장 2절에 증거합니다. 그가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이 관련 구절이 될 것입니다. 6절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히브리어의 찬양하라에 해당하는 짜마르는 직역하면 선율을 만들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승전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선율을 만들어라. 시편 기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과 승천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70인경의 풋살테로 번역된 것은 시편을 노래하라고 직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풋살테는 풋살모스의 파생어인데 풋살모스가 헬라어로 시편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시편을 노래하는 거죠. 그런데 신자들이 찬송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먼저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무한하시며 그럼에도 크시고 높으신 자비하심과 긍휼로 모든 피조물에게 임하시는 그 크신 사랑의 속성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자들이 찬송해야 할 바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크신 은총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과 승천과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우리의 찬송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난 메시아적 고난과 부활과 승천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아직 재림이 있지는 않았지만 역사 속에 지나간 것은 승천까지입니다. 승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자들만의 특권이며 복락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의 어는 항상 그렇게 찬송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베라카와 헬라어로 율로기야. 신자들은 각자 자신들을 구속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으로서 자정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을 찬송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항상 그 모든 찬송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적 예배와 관련해서 생각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공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일날 드리는 거죠. 때문에 그것이 다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의 의미와 주일의 의미와 찬송의 의미가 사적으로도 드리지만 또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가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사적 예배는 공적 예배를 축으로 해서 퍼져가는 연장에 불과한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찬송이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연장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찬송하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 찬송하겠다는 생각은 어불성설입니다. 참된 찬송은 그렇게 거룩한 회중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는 것이죠. 천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의 모형과 준비가 바로 매주일 주님 앞에 와서 드리는 회중의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항상 교회와 신자는 불가분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구원이 성취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 신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신자들에게 무한한 영광이며 기쁨의 처소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나라인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시편과 같은 합당한 찬송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지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묵상시로 찬송하라. 70인경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왕이시다. 분별력 있게 시편을 불러라. 지혜의 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스길은 정관하는 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혹은 묵상하는 시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찬송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70인경은 수네토스라고 번역했어요. 지혜롭게라는 뜻 외에도 사려있게. 히라보 수네토스는 지성을 갖춘, 이해력이 뛰어난, 분별력 있는, 영리한, 총명한, 판단력이 있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나님께 분별력을 가지고 사려있게 찬송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한 것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릴 참된 찬송입니다. 이것 자체가 찬송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롭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드리는 찬송은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혐오스러운 오염물에 불과합니다. 신자들은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지혜롭게 찬송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찬송은 그냥 내가 마음대로 부르고 그런다고 찬송이 되는 게 아니라 분별력 있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자가 하나님께 찬송한다면 그런 찬송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신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무척 동떨어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단지 감정적인 그런 기폭제만 추구하면서 계속 꾀꾀거리는 예배와 찬송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식의 형태들이 참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그런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 했었죠. 시편 기자는 8절 9절에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기억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셨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보좌 위에 앉으셨다. 열방의 귀족들이 모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는 지극히 높이 계신다. 70인경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9절, 8절이죠. 하나님께서 민족들 위에 통치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보좌 위에 앉으셨다. 9절, 백성들의 관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함께 모였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시다. 시편 기자는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임금 되심을 증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심판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살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그 심판권을 가지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 백성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9절에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가 열방에까지 확대되며 그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메시아의 강림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메시아의 도래를 확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찬송하라고 베풀어 주신 특별한 계시, 이것은 구속 계시였는데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들이 그 족속들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들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역사가 다 맞춰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후련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절과 6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 것이라.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3절을 공동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려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참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general eschatology, 즉 보편 종말에 대한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편 종말에 대한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private eschatology, 즉 개인의 종말의 관점에서도 볼 때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도적같이 온다는, 사람의 생명이 사라지는 게 도적같이 오지 않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개인적 종말론의 관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 게 없다는 거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참된 신자들은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는 거의 보편 종말에 대한 말씀. 사도 요한은 그의 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약 읽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들으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또 계시록 16장 15절에도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옷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옷이란 성도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자들이 자기 옷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도 못한 자는 멸망으로 갈 것이고 깨달은 자라면 그 말씀을 굳건히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되다. 오늘 본문의 교리적인 관찰을 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마칩니다. 교리적인 부분은 분별력 있는 예배가 뭔가라는 주제입니다. 시편 47편 7절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심경은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왕이라
분별력 있게 시편을 불러라고 역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적 예배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매우 고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마땅히 분별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본문은 직역한 본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너에게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명력이 넘치는 제사로 너희 몸을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분별 있는 예배다. 2절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와 같은 모양이 되지 말고 지성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사도 바울이 증거한 분별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메 수스케 마티 제스테 토 아이오니 투토. 토 아이오니 투토가 2세대입니다. 메는 본받지 말라는 뜻이고 수스케 마티 제스테가 본받다는 뜻인데 이 본받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수스케 마티 제스테는 현재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은 수스케 마티죠. 그 의미는 순응시키다, 따르다, 같은 모양이 되다, 같은 성질이 되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풍속과 상태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과 같은 성질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거짓된 원리에 순응하여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란 끊임없이 세속화와 싸우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언제든지 세상과 동일 본질이 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단히 세상과 싸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 기독교는 세상 이방 종교와 유사한 종교로 타락합니다. 거룩한 보편교회란 진리로 세상의 풍속과 부단히 싸우는 교회입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면 멸망입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지성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메타 노 오르푸스데 테 아나카이노세이 투 누스 그랬어요. 그래서 누스를 아나카이노세이 새롭게 함으로 메타 모르푸스데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있어요. 누스는 인간의 이성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중생한 이성을 말하죠. 인간의 마음속에서 지성적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지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의 더러운 지성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방도입니다. 신자들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살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신의 더러워진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지식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여기서 변화는 변질이 아닙니다. 영화로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변질은 더욱더 더러운 사고방식으로 사람의 지식이 몰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변함없이 더욱 더러워질 뿐입니다. 더욱 사고방식이 취해질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들이 주고받는 사고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상대주의가 되고 상대주의 수준으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사라져요. 결국에서 그냥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보다 조금 깨끗해도 그게 그거예요. 상대주의는 항상 상대방의 수준으로 몰락합니다. 이 세상의 더러운 풍습을 이겨내려면 이 세상의 더러운 사고방식을 이겨내야 돼요. 그런 곳에 자신의 마음이 노출돼서 헤매지 않도록 싸워야 돼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식으로 새롭게 되지 못하고서는 여한 경우에도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다른 곳으로 내팽개치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과 싸워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항상 거짓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마귀. 인생이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려고 시도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그건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교리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더러운 사상입니다. 그렇게 의도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성도들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정통 교리를 깨달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교리를 따라 주를 섬겨야 됩니다. 셋째, 분별 있는 예배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에스토 노키마 제인 히마스 티토 델레마 투 데우 투 아가돈 카이 유아레스톤 카이 델레온. 아가돈은 선하다, 유아레스톤은 기뻐하다, 델레온은 온전하다. 투 데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텔레마는 뜻이 무엇인가를 너희는 노키마제인 분별하라. 헬라어에 분별하다는 말이 도키마제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형은 도키마조입니다. 식별하다, 혹은 무엇을 시험하다, 조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이것은 도키오 동사하고도 연결되는데 헬라어 도키오 동사는 사려하다, 헤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짓을 분별하는 표준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그마입니다. 도그마, 도키오, 도케인이 연결되는 거죠. 거룩한 보편교회가 결정한 정통교리가 바로 이 도그마죠. 정결한 말씀을 따라 세상의 거짓 교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신자들이 찾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리를 따라 신자들은 거짓 교리를 밝히 드러내고 참된 교리를 표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준 잡을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보편교회가 결정한 공적 신앙고백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그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분별 있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결국 주일날 드리는 게 맞지만 삶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끝없이 싸워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제고 명령입니다. 계명이죠. 끝없이 싸워야 되죠. 하나님께 신자들이 드리는 예배란 번잡하고 시끄러우며 축제적인 분위기로 들떠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한 예배는 모두 이방 종교의 제의적 예배입니다. 참된 기독교 예배는 고요하고 정숙하게, 그러나 잔잔하고 경건하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별 있는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실 때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직역함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그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림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 자신의 경건성에 기초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성령과 진리에 기초하는 예배. 그러므로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성령이 충만한 예배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배란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배를 이해하면 종교 정서주의적 예배가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전 인격이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예배죠. 그러면 그것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기폭제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거짓된 예배예요. 참된 예배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곱씹으면서 자기 것이 되면서 삶에 나가서 삶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시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 있는 제물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주일에 늘 드리는 예배는 우리 자신이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의 부패성을 제거하시며 그 예물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영광을 받으신 형태이기 때문에 재물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늦게 나온다든가 꾸벅꾸벅
병든 닭처럼 존다든가 중간에 딴 데로 가버린다든가 이런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런 거긴 하지만 그 축이 공적 예배를 했을 때 공예배와 관련해서는 항상 신자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겨우 1시간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보는 시간으로 온전히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온전히 정한 시간에 모든 회중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분별력 있는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큰 사랑과 그 크신 자비가 이렇게 자세하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말씀하신 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더더욱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모이고든 자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는 죄인들인지 모릅니다. 주의 보혈로 날마다 씻으시고 날마다 겸손케 하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